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섬에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고 또 성전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온전한 이유 또 온전한 목적을 분별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를 따라 성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워진 성전이 증거하는 것, 세워진 성전이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세워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메시지가, 뜻이, 섭리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왜 지으라 하셨고 또 왜 주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 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동행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성전이 될 수 있기에 우리에게 성전을 주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 굳이 우리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성전을 세울 필요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은 세워진 성전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된 성전을 더욱 사랑함으로 더욱 주의 섭리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세워진 성전이 증거하는 것,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지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라가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빔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가 건축하게 되면 성전을 다 지은 것을 기념하여 예배 드리는 날이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따로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같이 하기도 하지만 따로 하기도 하지요. 다윗은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보신 것 같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11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7년이 지난 이후에 성전을 솔로몬은 다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언제 건축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11년째 되는 불월, 그러니까 8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1년째 되는 8월에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에다님월, 에다님월 곧 7째 달 7월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8월에 성전을 다 짓고 7월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여 올려드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날짜만 좀 보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먼저 7월에 짓고 8월에 봉헌했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8월에 다 짓고 어떻게 7월에 봉헌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은 해에 한 것으로 성전을 다 짓기 이전에 이미 7월에 봉헌식을 다 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미비된 것을 8월에 다 지었다, 8월에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견과, 두 번째는 같은 해에 한 것이 아니라 8월에 완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월에 성전을 봉헌했다라고 하는 의견,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13년 동안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다 지은 13년 후 그때에 봉헌식을 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모든 의견이 어느 정도는 다 일리가 있고, 또 작든 크든 그에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정도로만 두고 저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중세 교회가 타락해 갈 때요,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고 외쳤는가 하면 오직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이 한 말은 말씀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만 가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본다면요, 몇 년에 봉헌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히려 봉헌한 달과 날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요, 연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봉헌한 달과 날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이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다. 일곱째 달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로 한다면 이스라엘의 종교력 가운데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하는 초막절이자 장막절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습니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텐트 곧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산 것 같이 다시 광야로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 제단에 부어서 제단으로부터 물을 계속 흐르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의 큰 초에 불을 항상 켜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영적 이유,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성전을 초막절, 곧 장막절에 하나님께 봉헌한 의미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성전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 메시지인데, 초막절, 장막절에 그렇게 세 가지 한 것은, 첫 번째,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있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감사함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묵상할 때 한번 나누게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이 거하신다 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이 바로 장막을 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장막으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기어다 붓다가 계속 제단에서 부어서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건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혹시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수라고 할 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환상을 보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며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미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에 큰 초에 불을 켜두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나누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보이시는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장막절에, 초막절에 그럼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하는 것은, 그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며,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분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지요. 앞서 나눴지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성전이 어느 해에 세워졌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해에나 조금도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화려하고 멋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며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세워진 성전에 증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요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고, 그 구름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임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10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다 하고 나오니까 임재와 영광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럼 제사장들은 성소에 왜, 무엇 때문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2절 이하를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고 솔로몬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언약궤를 성전 가장 깊은 곳 그 지성소에 두고 나왔고, 그것을 두고 나오니까 성전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건물이든 성전이든 우리의 몸된 성전이든 예수의 보혈이 그 한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두고 나올 때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 어떤 것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깨어진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언약궤 뚜껑이라고 있는데, 그 뚜껑을 바로 카파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카파라의 뜻이 죄를 덮다라고 하는 죄뚜껑입니다. 그럼 그 죄를 덮고 있는 뚜껑을 왜 죄를 덮다라고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죄이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그것이 왜 죄이겠습니까? 모세의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가 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깨어진 십계명을 모세가 신뢰산에 올라가 있을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보고 분노한 모세가 깨뜨렸던 바로 그 죄이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깨뜨리는 죄였고요, 만나의 항아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가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언약궤 뚜껑, 곧 그 속죄소에는 양쪽에 천사 두 그룹이 천사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것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보혈이 성전 한가운데 임하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성전 한가운데 임하자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 그 자리가 진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럼 진짜 세워진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보혈의 능력을 통한 죄의 깨어짐과 죄의 무너짐과 죄의 씻어짐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성전은 성전될 수 없었고, 교회는 교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보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워진 성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성전을 통해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과 교회의 영적인 온전한 분별의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성전의 은혜가 주시고 분별되어지게 주시고 그래서 성전 속에서 나의 주 나의 마음 건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 성전 속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온전한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함으로 십자가 앞에 분별함으로 교회 앞에 온전한 영적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그 온전한 영적 메시지 붙드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